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애완용 동물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더 좋아합니다. 이유인즉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사람과 교감도 더 잘하고 더 잘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양이와 강아지는요, 기억장치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아지란 녀석은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만 제대로 잘해주면요, 그 한 가지 잘해준 것 때문에 주인을 졸졸 따르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고양이라는 놈은 녀석이라 그러고, 좋은 건 녀석이라 그러고요, 안 좋은 건 놈이라 그래요. 이 고양이라는 놈은요,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면 잘해준 것은 싹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 하나 때문에 토라져서 주인을 경계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형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축복을, 은혜를 주셔도 한 가지 조그마한 시련과 역경, 고난, 불편한 것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주 낙심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강아지형 신앙은요, 10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시면 그 좋은 일 때문에, 그 감사 제목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생각되는데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저분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참 많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불평거리가 많고 원망이 많고 감사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추해지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복받을 신앙이죠. 여러분, 복받을 신앙은 따로 있습니다. 밥을 담으려면 밥그릇이 필요하고 국을 담으려면 국그릇이 필요하죠. 상식 아니겠어요? 복을 담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복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행동을 하셔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 복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복받을 그릇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언어적인 표현은 달라도 동일한 말씀이죠. 의미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언어적인 표현만 달라요. 의미는 같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대로 살아야 복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 감사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 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복받지 못할 말을 하고 복받지 못할 생각을 하고 복받지 못할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왕이면은 받은 복,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현세적인 복도 여러분 풍성하게 얻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복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 살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걸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주로 왕들의 행적들, 주로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왕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 모를 무명의 사람들의 슬픔의 이야기도 있고 불신앙의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다 함께 녹아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믿음의 한 여인의 이야기 오늘 먼저 살피고 다음 주부터 또 역사서로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가다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유숙을 하려던 차에 한 이름도 모르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 한 잔 달라 그랬어요. 물 한 잔 마신 뒤에는 다시 또 하나 청하는 거예요. 떡 한 조각 있다면 주십시오. 쉽게 말씀을 바꾸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대답하기를 떡은 없습니다. 대신 가루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만 있습니다. 나뭇가지 2개. 오늘 말씀해 보면 나뭇가지 2개라고 되어 있어요.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1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 2를 불에 지펴서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먹을 정도면 가루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정말 없는 거예요. 나무 한 다발을 가져다가 떡을 해먹고 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나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떡 해먹고 아들과 죽음을 기다리겠다. 이후에는 먹을 거리가 없어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때 왜 하필이면 이런 과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뭔가 물도 충분히 대접받고 음식도 충분히 대접받고 복음 전하는 선지자인데 좀 괜찮은 곳에 가서 괜찮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보내시더라도 고생 가운데 보내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지독한 가난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인지상정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 정도의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아가는 과부에게 괜한 것을 부탁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주십시오. 물 한 잔만 얻어 마시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갈 길이 바빠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착한 거짓말도 있는 거예요. 제가 급한 일이 금방 생각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착한 거짓말, 나는 먹었다, 너나 많이 먹어라. 예, 그죠? 그런 말 하시는 것처럼 길을 얼른 떠났을 텐데 미안해 하면서. 그런데 물 마시고 나서 뭐예요? 떡 한 조각도 주세요. 당장 보기에는 참 염치 없는 엘리야 선지자 같죠. 어떻게 과부에게, 이런 과부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심한 말을 해요. 뭐라고요? 과부가 이런저런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리고 나서는 아들과 함께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말대로 그렇게 하시더라도 떡은 나한테 하나 주세요. 이게 참 고약하죠. 그렇게 죽더라도 어쨌든 간에 한 움큼밖에 없어도 그 떡 좀 나한테 달라고 만들어서. 참 염치 없는 말이죠. 부당한 요구처럼 생각됩니다. 당신과 아들이 먼저 먹고 나서 그 후에 남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했더라면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 당신들 먹으라는 소리니까 기가 막힌 말이죠. 말이 안 돼요. 후한무치라 그러죠.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과부를 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도 교인의 형편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회자가 세속화돼요. 일러주신 말씀대로 성도들이 듣기 불편하든지 편하든지 관계없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은 듣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그런 선지자예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14절. 제가 목이 아직도 코로나19에 낫고 나니까 기침 한 달 동안 했더니 아직도 이렇게 성대가 아직까지 칼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약속의 말씀, 확신의 말씀이 엘리야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과부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과부의 형편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맞춰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과부라고 했지 이런 형편인 줄 엘리야는 몰랐을 거예요. 지독한 가난한 과부인 줄은 몰랐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그래요. 어찌됐건 과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무런 대꾸 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참 희한해요. 무슨 소리냐고 되물을 법도 한데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이와 같이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드렸습니다. 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대로 한번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해 보래요.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지 행하시지 않는지
시험해보라.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게 15절 16절이죠. 여러 날 식구들이 다 먹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기하게도 여러 날 먹고서도 가루를 담는 통이 다하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감사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은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와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은 또다시 시련과 역경, 때로는 아픔이, 말 못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아이고야,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내용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더니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죄가 생각난 거예요.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들을 자기 자신에게 보내신 것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지은 죄를,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참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왔어요. 말씀이 왔어요. 말씀이 부딪혔어요. 말씀이 부딪혔을 때 자신의 죄가 생각났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죄가 생각났는데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억울한 일, 조그마한 힘든 일, 그러면 원통해합니다. 분해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게 18절이에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자막이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말씀드린 대로.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다 비춰서 혹시라도 죄와 허물들이 있으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돌이키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인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듣는 건 듣는 거고 선포하는 건 선포하시는 거고 들어도 좋은 것만 들으시고 와서 가슴에 부딪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로 기쁨으로 와서 부딪히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의 가슴에, 영혼의 세계에 찌르고 고통으로,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기 마련입니다. 찌르는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아들을 살려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시지 고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르밧 과부는요, 원망과 의심을 거두고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야,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예.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예.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 속에 담긴 영적 교훈들이요, 은유가 굉장히 많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르밧 동네. 여러분, 믿음의 여인이라면 이름을 좀 밝히면 좋잖아요. 아무개.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생략하고요. 그런데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과부라 그러지 않고 사르밧 과부. 사르밧에 살았다. 사르밧. 성경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반복할 때는. 이 사르밧은 사렙다라고도 합니다. 시돈에서 가까운 곳인데 어떤 곳이냐면 믿음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살던 지역에서도 이 지역이 뻔히 다 보이는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르밧이 어떤 동네입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의 영토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바알 사상, 이방신 바알 사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렇게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그 중심지의 사르밧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시련도 역경도 영적인 도전도 그렇게 많았을 텐데 그곳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을까? 이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역사서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살필 텐데요. 이 교회사, 고대 교회사, 뭐 예를 들면 성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과의 갈등의 역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과의 갈등의 역사다. 역사서를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변절하고 배교하는 일이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이 역사서에 그걸 다 기록합니다. 그런 변절하고 배교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연약한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을 변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자화상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세속의 문화에서 살아가는 우리들하고요.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지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비켜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 사르밧 동네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따로 없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절대시하고 최우선시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어쩌면 차라리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한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한편에서는 세속의 가치에 마음 중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되면 그 모든 것은 우상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믿음의 자리에서 비켜나게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형편과 처지가,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르밧 과부 여인과 같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르밧 이 과부의 고백에서 이 신앙을 알 수 있는데,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른 신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없습니다. 맹세를 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슬람은 알라를 두고, 알라 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해요. 다른 신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적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구약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의 인사가 우리하고 똑같으면, 샬롬은 구약의 언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똑같이 인사하면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인사한다고 싫어가지고요, 똑같은 의미인데도 발음을 다르게 하죠. 살람, 살라마, 살람말레이쿠, 이렇게 인사해요. 똑같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사르밧 과부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땅에서, 지역에서 신앙을 지켜왔으니까 얼마나 한계가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과부되게 하시고 가난한 가운데 죽음을 목전에 두게 하시고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실까, 자기 갈등과 회의 속에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전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믿음의 여인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반응을 했어요. 말씀대로.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구절이 있습니다. 15절이에요. 15절 또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받을 일이고 생명을 건질 일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신앙을 지켰으니까 그럴 법도 할 것 같은데 믿음이 아주 견고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갈등과 의심도 있습니다. 문맥을 쭉 읽어보면, 글을 읽어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자기 갈등과 의심이 신앙 깊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자화상의 일부예요. 우리도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믿으면서도 불신하고, 믿으면서도 믿음의 원칙이 흔들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24절의 말씀, 이제서야 내가 이제서야 아노라.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래, 이 단어가요,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신앙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전에 조금 절망 가운데 의심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아들이 처음에는 그 떡과 그 떡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여러 날 먹었던 그것만 해도 큰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갈등과 의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보고서는 그제서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의 깊이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드렸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복받을 믿음을 보였고 복받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과 행동이 복을 담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엘리 앞에 드린 것이 떡 한 조각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생명을 드린 겁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걸 우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되돌아왔고, 과부는 한 번으로 끝날 떡과 기름을 드렸더니 다하지 않고 마르지 않을 떡과 기름으로 되돌아왔고, 아들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떡이 다하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은 땅의 복을 상징하고, 아들의 생명이 되살아난 것은 하늘의 복, 구원의 복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켈빈도 어거스틴도 다 그렇게 해석해요. 믿음과 감사로 드린 것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떡과 기름은요, 이건 감사의 제물이었어요. 자기 희생과 헌신의 제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절망 중에 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여호와 신앙을 고군분투 어렵게 외롭게 홀로 지키면서 살아왔던 자신이 믿음의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로 드린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축복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드린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요구가 어떤 요구입니까? 먹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떡을 달라. 헌신에 대한 요구예요. 드리고 섬기는 것에 대한 자기 희생에 대한 요구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모르고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모르고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감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감사를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감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약속하기에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일터를 지켜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좋은 일터를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시의 성자, 위대한 성자 프란체스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시면서 내 남편 감사하다, 아내를 보시면서 내 아내 감사하다, 자녀를 보면서 내 아들, 내 딸 고맙다, 감사하다, 부모님을 보시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보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이 고맙다고 여겨질 때 그 남편, 그 아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으면 저 인간, 저 옆편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부모가 감사하게 여겨질 때 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로 복을 담는 그릇을 잘 준비하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다양한 은혜로 채우셔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